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모든 동장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지키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나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단 논쟁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이 문제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로 수정이 되는 로마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크나큰 박해를 당하다 견디다 못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또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가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구원이 너무 귀해서 혹시라도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염려가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구원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행복해지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임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천국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귀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소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제발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이 말은 그 안에 감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 이처럼 큰 구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귀함을 알게 된 자는 더욱 진중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큰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 이런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인으로 추접한 제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나같이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못하시거나 하나님 나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믿는 성도를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이 구원이 귀하면 귀한 만큼 더욱 그 구원을 애지중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들은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삶 따로의 삶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이 말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거센 물살이 있습니다. 마치 홍수 때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편성해서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배나 더욱 힘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가 주신 말씀에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 가운데 붙어 있고자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면 그만 우리는 흘러 떠나려고 만다는 겁니다. 홍수 때 떠내려가는 돼지나 소들 보셨지요? 우리도 다 그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며 올라가던 자가 힘이 든다고 해서 쉬어버리게 되면 그만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혹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 등한히 여기는 자 어찌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왜 자꾸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진 박해 때문은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믿는 자들이 등한히 한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진 박해 때문에 구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기차가 있다면 그 기차를 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속죄 주심을 믿고서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이 구원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 명절이었죠. 저는 부산 구포에서 태어났는데요.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기차표를 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기차표를 일단 사 놓았으면 갈 때 가서 기차 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기차표를 샀으면 그동안에는 영화를 보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죽을 때 다시 찾아가는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티켓을 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해 가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1장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열차를 타고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여러분의 삶은 천국 생활 같았습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 천국 같은 가정입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천국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원 대신에 예수님이란 말로 대신하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이 말은 이렇게도 귀중한 예수님 그분을 내가 등한히 여기며 살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구원의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증인들이 전해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셨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란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조 보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던 영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한 생명이 되셨으니 이보다 어떻게 더 친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는 정말이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큰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차표는 간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등한히 하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면 어처구니 없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도 예수님을 천국행 기차표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장롱속 깊숙이 그것을 넣어두고 맙니다. 기껏해야 급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서 사용합니다. 죄책감에 눌리거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종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계시지만 의식하지도 않고 교제도 없습니다.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 천국 가야 할 바로 그 순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신랑 예수가 오셨음에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주님이 재림에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도둑같이 오신다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판을 받을 자에게나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지 구원받을 자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이 말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대체 사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몰랐습니까? 교리를 몰랐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는 것, 그 생활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부부 관계가 안 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원수이던 사람이 여전히 원수입니다. 애들에게 물어봐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일도 변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직장과 가정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돈이 좋고 어떻게 하면 화끈하게 잘 놀아볼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급한 일만 닥치면 세상 방법만 찾기 일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하게 예수 믿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왠지 모르게 자꾸만 불안한 이유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날 모르신다 말하면 어떻게 하지? 벌써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내 죄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했던 사람 중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서 회개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옥은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낯선 사람, 주님과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인 그런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웃고 떠들고 먹고 놀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여행 다니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저 죽음의 골짜기로 구원받은 데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천국 티켓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천국 티켓 얘기를 해볼까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행 티켓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천국행 열차를 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받았는데 천국행 열차를 타야죠. 천국행 열차가 아니라 지옥행 열차를 탄다면 천국행 티켓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단코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신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들은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 성도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에 제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거슬러 올라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매주마다 선포되고 있는 말씀에 서고자 여러분의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게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게 준 레마의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은 잘합니다. 미래의 예수님도 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과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늘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날마다 천국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